지난 주일 오후 3시에 수성구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김진경 총장님이 오셔서 인문학 특강 강의를 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피곤했지만 귀한 분이 대구까지 오신다 해서 제가 가서 직접 그분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김진경 총장님은 1991년도에 중국 두만강 위에 있는 연변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연변을 한번 가서 총장실에서 그분을 직접 배웠고 한 1시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번에 또 대구에 오신다 해서 가서 만나 뵙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이분이 지금 30년 동안 그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불행해도 자기가 불행한 줄을 모르고 살고, 남한에 와서 보면은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한 줄 모르고 살고 있더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정말 소원이 흰 쌀밥에 소고기국, 그게 가장 큰 기쁨이요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소고기국에 흰 쌀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런 행복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끼니가 없어서 불행한 가운데 살면서도 불행한 줄 모르고, 남쪽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도 행복한 줄 모르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하면서 강의를 시작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또 여러분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좋은 새로운 전자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길도 넓히고 건물도 높게 세우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평균 3,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절반은 가장 꿈 많은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행복과 기쁨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밥 무어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모자란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세상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피우지만 웃음과 미소와 행복은 점점 더 작아졌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기쁨의 대용품들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결핍된 상태에서 오래 버틸 수 없는 인생들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포르노, 마약, 쇼핑 중독, 자살 등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그 좋은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 방식대로, 너희 기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다운 기쁨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행복한 나라, 기쁨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높은 하늘 위에 있을까요? 예,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자칫 우리말로 읽으면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원어 헬라어를 제가 읽어보니까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among you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inside you가 아니고요. among you.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속에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 거기에서 천국이 경험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나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절망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지옥이 경험되어요.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기쁨은 어디에? Where is the joy? 조이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기쁨이 있다.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잘 가꾸어라. 그럴 때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역국 먹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돈 벌기 위하여요? 아니면 결혼하기 위하여? 결혼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의 차선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결혼식을 올린 그 다음 날부터 허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공부하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이유, 돈을 벌려 하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 또 알고 보면 외모를 가꾸고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느껴지면 사고를 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훌륭한데 간혹 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희한한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관심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영혼의 갈망으로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것도 기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경험하는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데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함께 구경할 때에 진짜 재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혼자 가서 구경하는 것, 그 기쁨 그리 크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왜 하필이면 사랑에 있는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를 않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학교 과정에서 영어, 수학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하여 사랑을 배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잘 배우지를 못하였고 사랑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한두 번 상처를 받다 보면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롭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외로워서 홀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기쁨의 대용품들이 지금 엄밀하게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과 쾌락과 재미는 기쁨의 유사품이지 참다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십시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참다운 사랑인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경험한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로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사랑은 뭐냐? 낭만적인 감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줄 압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낭만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사랑하는 낭만적인 뜨거운 감정을 느끼면은 야,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속단을 해서 쉽게 몸 주고 마음 주고 결혼식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늦게 사랑이 혐오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훈련과 인격과 책임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가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은 사랑 속에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다가 마음을 다쳐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좀 더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사랑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좋아함은 다른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보기에 이쁜 것만 선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내 이웃을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서로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랑은 장점을 기뻐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장점을 크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쁘고 삐딱해도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좋아함을 동일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좋아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선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리를 둬버리고 그저 마음에 드는 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서 내 사랑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좋은 면, 밝은 면, 훌륭한 면,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배우면은 내 사랑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좋은 면, 훌륭한 면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은 사랑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 가지를 좋아하고 기뻐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면,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쉬워지고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도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에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부족한 점이 많고 좋지 않은 면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선은 내 안에 좋은 면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주 표현하고 글도 써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좀 잘난 자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지요. 그런데 다 사랑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 자꾸 지적질하게 되면은 관계만 나빠지게 되어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니를 사랑해서 니 잘되라고 자꾸 이런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하는 법칙을 따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 단점을 말하지 마시고 장점을 자주 말하십시오. 그럴 때에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 이제부터는 잘하는 면, 장점과 훌륭한 면을 자주자주 언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잘하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는 좋은 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면은 인사불성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막 부수고 욕을 하고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려면 장점을 찾아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하고 이제 옷도 풀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코를 골면서 누워 자는 그 남편을 보니까 정말 미운 구석만 가득합니다. 하나도 이쁜 면이 없어요. 그런데 장점을 찾아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나, 이모 저모 뜯어보아도 하나도 장점이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포기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랍니다. 그거는 장점이구나. 그렇게 술에 취해서도 곤드레 만들어가 되어도 집은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술을 먹고서도 자기 집은 찾아오는 것, 그거 하나는 그래도 장점인가 보다. 아이고 이 왼수야, 그래도 집은 찾아오니까 다행이다. 길거리 쓰러져 누워있지 않고 집에 와서 누워 자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사실 조금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이렇게 의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머리맡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느끼는 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좀 술을 줄여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얼핏 보기에는 정말 좋은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잘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을 찾아내어서 자꾸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런 면은 당신이 훌륭하다고, 이런 면은 참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의 마음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쁨도 차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참된 사랑이란 화해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또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지만 일평생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는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둘 다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헤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서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부는 서로 싸우면서도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화해의 기술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부부는 사랑하는데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싸움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함께 사는 부부는 싸웁니다. 그러나 싸움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그 다음 화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란 화해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혼기를 앞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 날짜가 잡혔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어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었느냐고. 1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귀는 동안 한번 싸워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묻는 말에 이야기해보라고. 싸워서 한번 헤어질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대판 싸워보고 화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한평생을 같이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결혼 생활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지속되기도 하고 중간에 끝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시킨 것은 아닌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갈등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화해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쁘게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시대에는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상처받았다고 동굴 속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 속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기쁨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친 세상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장점을 보면서 화해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이 경험하신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